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해서 이제 우선 그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처음 1장부터 다른 성경도 차근차근 쭉 우리가 훑어나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중에 어떤 권, 예를 들어 뭐 창세기면 창세기 뭐 이렇게 그 어떤 성경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보내온 카톡 중에서 봐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선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우리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배신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정죄됨을 보면서 그가 뉘우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뉘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내가 무죄한 자,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다, 고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가 뉘우친 게 진정한 회개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뉘우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의로운 길, 선한 길로 가야 되겠다. 이제 뉘우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행동입니다. 그 의의 길, 선한 길로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다시 이제 옳은 길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고 그럼 누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지혜롭게 잘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게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정죄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잘했어요. 회개의 시작의 단계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향성입니다. 행동이죠, 행동. 행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보면 말씀 속에서 어디로 가죠?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을. 자, 왜 제사장들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 악하고 잘못된 죄된 모의를 같이 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모의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되돌이키려고 해서 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죄된 길에 들어선 죄된 공동체, 악한 공동체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갔더니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는 거예요. 네가 받을 거는 네가 알아서 받아라. 그러니까 죄값은 네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할 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치켜 세웠을까요? 당신이 의인이다. 당신이 영웅이다. 당신이 정말 최고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막 치켜 세우고 가룟 유다를 우애 주는 것 같고 가룟 유다를 자기들의 진정한 친구로 자기들의 진정한
동료로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접했을 거예요. 죄에 대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의를 할 때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얻고 나자 어떻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이 죄의 근원, 죄가 발생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 희생해 줄 것 같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에 얼마나 악한 무리들이 많습니까?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과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손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공동체에 빠져봐요. 처음에는 막 진정한 친구인 양, 진정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 양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막 칭찬하고 우애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것을 얻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결국에는 버림받고 냉정하게 그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가룟 유다는 이 제사장들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이죠. 절망했습니다. 절망을 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 던져두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목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뉘우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잘못된 곳으로 갔어요.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어찌 보면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죄가 있었던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엔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슬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서 이런 결말을 맞는 그런 슬픔의 결말을 맞는 제자가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계시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과 발걸음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를 대속해 주시고 이 가룟 유다를 품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는요. 깨닫고 뉘우치는 것까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신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신 분들 보시면은 자기가 뭘 좀 잘못했는지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과 뉘우침은 있어도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고 뉘우쳤으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삶 속에 잘못되는 회개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후에 우리의 행동 자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공동체는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하고는 멀리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성전에 버려둔 그 돈 있잖아요, 돈.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자,
가룟 유다의 그 은, 여러분들 그 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사장들이 준 거잖아요.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줬어요. 자기들이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런 그 값이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성전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다. 이 돈은 불의한 돈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이것을 밖에서 밭을 사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정작 성전에 있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이 그 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이 제사장들은 아직도 그렇게 형식적이며 율법과 자기들의 손에 잡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부정한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돈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 어두운 마음, 죄된 마음, 곧 그들 자체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은 자기들 안에 있는 들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는 찾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의 습성을 제사장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조명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어두움이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고 정작 자기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는 찾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바로 이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그런 부활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의 주제를 가진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흡족해 하시는 그런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하며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곧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이신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곧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면서 우리 성도인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